을 가지고 당신은 전도자인가? 당신은 전도자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따라서 보실까요? 당신은 전도자인가? 네. 여러분, 전도자 그러면 어떤 사람이 생각나십니까? 아마 어쩌면 거리에서 어깨 두드리고 전도제를 나눠주는 이런 사람을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아마도 부흥 강사들을 연상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전도자라는 이 말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말과 동의어라는 사실 혹시 아십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그 순간부터 우리는 전도자입니다. 전도자. 다만 자신이 전도자인 것을 알고 전도하는 사람과 또 자신이 전도자인 것을 모르고 전도하지 않는 사람으로 나누어질 뿐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잠깐 주목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다시 7절 말씀부터 잠깐 보겠습니다. 자,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보십시오.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뭐 하셨다고 그러죠? 보내셨다. 자,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주님께서 이들을 누구로 지금 보내고 있습니까? 전도자로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전도자. 자, 그래서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누구나 다 전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마태복음 4장 18절로 20절까지 말씀 잠깐 보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4장 18절로 20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시몬과 안드레가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19절.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20절. 자, 지금 19절 말씀을 잠깐 주목해 보십시오. 자, 주님께서 19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자, 말씀하시되 나를 뭐하라고요? 따라오라. 그러면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자, 그러면 이 말씀을 주목해 보시죠. 따라오라, 어부가 되리라. 자, 연결하면 어떤 내용입니까? 우리가 열심히 주님을 따르다 보면 우리는 자동적으로 어떤 사람이 될까요? 어부가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 낚는 어부가. 내가 주님을 진심으로 따르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다 보면 나는 자연스럽게 사람 낚는 어부, 전도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전도자로 부름받은 우리 모두가 이 사명을 잘 감당하려면 어떤 자세가 필요한지 그것을 잠깐 살펴보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세 가지로 정리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요. 따라서 한번 해보실까요? 주님의 전도 전략을 배워야 합니다. 자, 주님의 전도 전략이 뭘까요? 자, 잠깐 오늘 말씀 주목해 보겠습니다. 7절 말씀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예. 자, 7절 말씀 보면 12제자를 불렀다라고 말씀하죠. 여러분, 주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실 때 단체로 불렀습니까? 아니면 한 사람 한 사람 불렀습니까? 예. 단체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한 사람씩 불렀습니다. 그리고 부르고 난 다음 그들로 하여금 하나의 공동체가 되게 하셨죠. 자, 이는 마치 우리가 태어날 때 한 사람씩 태어나죠. 그리고 태어나고 난 다음에는 한 가족의 공동체가 되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하나의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난 다음 그들에게 둘씩 짝을 져서 이제 보내시는데 7절 말씀에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자, 왜 하필이면 둘씩 짝을 져서 보냈을까요? 한 명씩 보낼 수도 있고 12명 전체를 다 보낼 수도 있고 3명씩 보낼 수도 있는데 왜 하필이면 둘씩 짝을 져서 보냈을까?
이것이 주님의 전도 방법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두 가지 이유 때문인데요. 하나는 효과적인 전도 때문입니다. 효과적인 전도. 자, 한번 성경 잠깐 보겠는데요. 자,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 잠깐 보십시오.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민에게, 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죠. 어떤 명령입니까?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자, 그러면 이 말씀에, 이 명령에 내가 복종하려면 나 혼자 힘으로 가능할까요?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내가 발걸음을 떼는 순간부터 우리에게는 어려움이 닥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혼자라고 한다면 그 어려움을 만났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쉽게 포기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데 둘이라고 한다면 상황이 달라져요. 둘이라고 한다면. 그래서 주님께서는 둘씩 짝을 져서 지금 제자들 파송하신 것은 그 어려움을 만날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 어려움도 둘이면 얼마든지 능히 극복할 수 있기 때문에 둘씩 짝을 져서 지금 파송하고 있는 것입니다. 효과적인 전도를 위해서. 그다음에 또 두 번째는 위로와 격려 때문입니다. 위로와 격려 때문에. 다시 말하면 여러분, 전도를 하다 보면 상당히 우리가 상처를 받을 때도 있고 또 핍박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중요한 것은 위로입니다. 그리고 격려입니다. 근데 둘이라고 한다면 서로 위로하고 서로 격려하면서 얼마든지 그 일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 협력의 중요성 강조하는 좋은 그런 성경이 있죠. 자, 전도서입니다. 자, 전도서 4장 9절로 12절까지 말씀 쭉 읽어보겠습니다. 자, 전도서 4장 9절로 12절까지 말씀 쭉 읽어보십시오. 다시 시작.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10절.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11절.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 어찌 따뜻하랴. 12절.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은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예. 다시 한번 9절 말씀을 또 보십시오. 자, 둘이 필요한 이유. 지금 자, 9절에서부터 12절까지 말씀 쭉 읽어보시면 크게 네 가지로 우리가 이것을 요약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왜 필요한가? 첫 번째는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으면 그들이 수고함으로 뭘 얻는다고 그러죠?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에는 뭐가 있습니까? 상이 있죠. 여러분, 헌신과 봉사에는 뭐가 있냐면 상이 있습니다. 그런데 나 혼자 그 일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런데 둘이라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둘이 함께 힘을 합쳐서 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뭐 때문이냐면 좋은 상을 위해서입니다. 좋은 상. 바로 이 상을 사모하십시오. 그리고 이 상을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또 주의 복음을 전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10절 말씀 보십시오.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에서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자, 둘이라고 한다면 어떻습니까? 넘어졌다고 한다면 그 사람 다시 일으켜줄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것이 협력의 중요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두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한 사람이 넘어지면 다른 사람이 붙들어서 이렇게 세워줄 수가 있기 때문에 두 사람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11절 말씀도 보십시오.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은 어찌 따뜻하랴. 이것은 위로고 격려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누군가가 나에게 따뜻한 격려 한마디 여러분 해준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이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 둘이라고 한다면 충분히 그것이 가능하죠. 만약에 나 혼자라고 한다면 누가 나를 위로해 주겠습니까? 누가 나를 격려해 주겠습니까? 근데 둘이라고 한다면 얼마든지 이게 가능한 거예요. 격려할 수 있고 위로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래서 둘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12절 말씀 보십시오. 또 한 사람은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은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뭐 때문일까요? 승리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국 두 사람이면 승리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지금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 둘씩 짝을 져서 파송하고 계신 것입니다. 바로 이 주님의 전도 전략, 우리가 이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단들은 이 말씀을 잘 그대로 적용하죠. 그래서 그들은 둘씩 잘 다닙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이 주님의 전도 방법 우리가 잘 배워서 우리도 함께 이 방법대로 나아가서 복음 전할 때 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 모습 좀 보내주십시오. 집사님, 성님, 당신은 나의 좋은 짝입니다. 해주십시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따라서 보세요. 주님의 능력을 신뢰해야 합니다. 네, 오늘 말씀 8절과 9절 말씀 잠깐 보겠습니다. 8절과 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 벌로 또 입지 말라 하시고. 자, 지금 전도자에게 지금 뭘 가지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8절부터 다시 보십시오. 자,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9절. 신만 신고 두 벌 옷도 입지 말라. 자, 뭐만 준비하라고 말합니까? 신발과 지팡이만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신발과 지팡이. 자, 그러면 왜 주님께서는 둘씩 짝을 지어서 파송하시면서 왜 이런 말씀하셨을까? 이것을 우리가 이해를 하려면 그 이스라엘 나라의 그 지형을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보면 이해가 빠를 겁니다. 예루살렘은 해발 750m에 건설된 도시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차를 타고 30분 정도 내려가면 사해바다에 도착하게 되는데, 이 사해바다가 세계에서 제일 낮은 곳입니다. 마이너스 398m입니다. 자, 그러면 마이너스 398m에서 750m까지 올라가려면 이 중간에는 뭐가 있냐면 사막이 있고 위험한 지형이 존재합니다. 근데 그런 곳을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려면 꼭 뭐가 필요하면 신발과 지팡이가 필요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님께서는 지금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위험한 지형을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신발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고 지팡이도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지팡이와 신만 가지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최소한의 준비만 해라, 그런 말입니다. 왜 그럴까요? 최소한의 준비만 우리가 하고 나아가게 되면 누가 책임진다는 걸까요? 주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왜 책임져 주지 않겠습니까? 주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하는데 왜 주님께서 책임져 주지 않겠습니까? 주님 책임져 주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믿고 그렇게 나가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순종하고 우리가 나아갈 때 여러분, 우리가 만나는 대상이 누군 줄 아십니까? 놀라지 마십시오. 성경 다시 한번 보겠는데요. 자, 7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누구를 만나는 것이죠? 자, 시작. 예. 자, 누구를 만납니까? 더러운 귀신들을 만납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지금 복음 들고 나아가는데 우리가 만나야 될 대상이 누구냐면 더러운 귀신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실 많은 사람들이 죄악 가운데 빠져 사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누구 때문일까요? 귀신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지금 뭐라고 말씀하냐면 나가게 되면 순종하고 나가게 되면 만나게 될 대상이 바로 더러운 귀신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랄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앞에 보시면, 두 뒤를 보시면 어떤 말씀이 또 기록되어 있죠? 권능을 주시고. 예. 다시 보십시오. 12 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셨다. 여러분,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이 더러운 귀신도 제어할 수 있는 이 권능. 여러분, 이 권능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권능 가지고 우리가 나아가게 되면 우리는 분명히 승리자가 되게 됩니다. 우리 옆 사람 모습도 보내주십시오. 집사님이 이 권능 가지고 나아갑시다. 네. 이 권능 가지고 나가면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요, 따라서 한번 해보실까요? 환영과 핍박을 각오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10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자, 시작. 예. 자, 10절 말씀 주목해 보시면요. 또 이르시되 어디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에 유하라, 그러죠. 자, 여러분, 우리가 전도를 하다 보면 또 하나님 일을 하다 보면 항상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납니다. 하나는 환영을 받기도 하고 또 하나는 반대로 핍박을 받기도 합니다. 여러분, 환영을 받을 때 우리는 기분 좋죠. 환영받게 되면 상당히 기분 좋습니다. 그리고 보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핍박을 받을 때는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환영과 핍박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하고 전도하러 나갔을 때
환영받을 때는 그 집에 들어가서 커피도 한잔 얻어 마실 수가 있고 또 밥도 얻어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오히려 밥은커녕 물벼락 맞을 때도 있고 소금을 뿌릴 때도 있고 이런 핍박을 당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근데 중요한 것은요, 이런 핍박을 받을 때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잠깐 주목해 보시죠. 11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자, 시작. 먼지를 떨어버려 증거를 삼으라. 자, 핍박을 받을 때 우리를 환영하지 않고 핍박을 받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11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죠. 자, 아까 10절 말씀에서는 우리가 환영받을 때 그 집에 요하라. 왜냐하면 그 집에 하나님의 축복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가 핍박을 받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11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느 곳에서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 뭐라고요?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라. 자,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이것을 문자적으로 그냥 그대로 적용합니다. 그래서 누가 반대하고 그러면 실제로 신발을 벗어서 먼지 털고 가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그런 의미가 결코 아닙니다. 여기서 먼지가 무엇인가? 성경적으로 이 먼지가 무엇을 상징하는가? 이것부터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런 먼지는 뭘 상징할까요? 죄악을 상징합니다. 죄악. 그래서 먼지를 떨어버려라. 이 말은 지금 죄악을 떨어버려라. 그런 의미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자,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가 그 복음을 영접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건 죄일까요? 죄가 아닐까요? 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먼지를 떨어버려라 그 말은 나는 당신의 그 죄악에 참여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로 먼지를 떨이고 나가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사람에 대한 전도를 포기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끝까지 우리는 관심 갖고 우리는 복음 전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 복음 전하는 사람에게 뭐가 약속되어 있냐면 자, 상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자, 성경 보실까요? 자, 성경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자, 그러죠. 자, 지혜 있는 자는 궁창에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그 다음에 보십시오.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 이들 누굽니까? 바로 전도하는 자. 그런 말입니다. 그들에게는 또 어떤 축복이 있습니까?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여러분, 별을 영어로 스타라고 그러죠. 하늘나라 스타는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이분들이 하늘나라 스타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증거하고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 이들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스타가 되는 것입니다. 이 축복이 있습니다.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로 12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에게 복이 있나니. 12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자들도 이같이. 예, 11절 말씀부터 다시 한번 보십시오. 자, 나로 말미암아 누굽니까? 주님 때문이죠.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뭐가 있습니까? 복이 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또 주목해 보십시오. 나 때문에, 내 행동 잘못한 것 때문에, 내가 말을 잘못한 것 때문에 내가 핍박을 받고 어려움을 당했을 때 그런 사람의 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그것은 나의 잘못이기 때문에. 그래서 분명히 성경은 말합니다. 나로 말미암아. 바로 예수님 때문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아무런 이유 없이 누군가 나에게 욕하고 누군가 나를 박해하고 누군가 나를 거짓으로 거슬리고 악한 말을 한다면 뭐하라고요? 기뻐해라. 왜냐하면 복이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12절 말씀을 보십시오. 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다. 크다. 여러분 이 상은 작은 상도 아닙니다. 큰 상입니다.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 이 세상에서 받을 수 있는 최고의
명예로운 상, 그러면 어떤 상이 생각나십니까? 뭐 노벨상 정도 생각나겠죠? 여러분 얼마나 영광스러운 그런 상입니까? 아마 우리 중에 누가 그 노벨상을 받는다고 한다면 엄청 자랑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노벨상보다도 훨씬 더 영광스럽고 명예로운 상, 이 상은 하늘나라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받는 이 모든 상은 다 일시적인 것입니다. 내가 죽으면 사라져버립니다. 영광도 다 사라져버려요. 그러나 하늘나라에서 받는 이 상은, 영광은 영원하게 지속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어디서 상을 받아야 될 것인가?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입니다. 여러분 그 나라에서 내가 상을 받기 원한다고 한다면 주님 때문에 고난도 받을 필요가 있고 또 주님 때문에 우리는 또 어려움도 당할 필요도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에게 뭐가 있냐면 상이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는데 여러분 이 믿음이 얼마나 건강한 믿음인가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많은 사람이 기복신앙에 빠져 있죠.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예수 믿으면 사업이 잘 된다. 예수 믿으면 건강해진다.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의 복음입니까? 이건 기독교의 복음은 아닙니다. 만약에 이것이 기독교의 복음이라고 한다면 예수 믿고 건강이 나빠지고 예수 믿고 망하고 또 예수 믿고 내가 실패한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그건 잘못 믿은 것일까요?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경 전체를 한번 읽어보십시오. 주님을 잘 믿고 신앙의 성공자들, 승리자들 한번 보십시오. 그들 누군가가 한 번도 재물 자랑해 본 적 없고 사업이 잘 됐다고 간증한 적도 없고 다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받고 다 예수님 때문에 그들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간증거리는 거예요. 바로 그런 분들에게 하늘나라 상이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가장 무서운 신학이 뭐냐면 바로 이 기복신학입니다. 우리가 이런 데 빠져서는 결코 안 됩니다. 주님 때문에 여러분 한번 힘들어 보십시오. 주님 때문에 한번 고난도 한번 당해 보십시오. 왜냐하면 그런 분들에게 하늘의 상이 크다. 그렇게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군데만 더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4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짐승과 그 우상에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자, 여러분 이 말씀 주목해 보십시오. 자, 지금 하반절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와 더불어 몇 년 동안요? 1000년 동안 뭐 한다고 그러는 왕노릇한다. 여러분 1000년 동안 왕노릇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근데 어떤 사람이 이런 왕노릇하게 되는가? 그 다음 앞에 한번 보십시오. 앞부터. 자, 또 내가 보자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자, 이들이 1000년 동안 왕노릇할 자입니다. 그 다음 보시죠.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하고 그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 우상 숭배하지 않는 자들, 바로 이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앞으로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1000년 동안 왕노릇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은 권세를 잡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노력합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이 놀라운 축복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1000년 동안 왕노릇하리라. 그런데 이 축복은 누가 누릴 수가 있냐면 오늘 4절 말씀에 분명히 그리고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보십시오.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하고 예수님을 증언하십시오. 하나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하고 여러분 끝까지 힘들고 어려워도 주의 말씀 붙드십시오. 그리고 그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 우상 숭배하지 않고 주님 섬기는 자에게 바로 이런 놀라운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축복의 주인공 오늘 우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옆 사람 말씀 그러면서 집사님 우리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축복 누리십시다. 그러니까 대단한 분들입니다. 그러니 다른 거 신경 쓰지 마시고 여러분 이 말씀은 꼭 해가시고 주님만 붙들고 인생을 사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께서 오늘 또 함께 하시고 또 귀한 말씀 허락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오늘 또 겸손히 받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 기억하고 이 땅에서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시고
힘을 다하여 이 귀한 사명 감당할 때 주님 함께 해주셔서 큰 역사를 이루게 도와주옵시고, 또 주님 만났을 때 다 칭찬받고 상급받는 종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또 천년 동안 왕노릇하는 이 축복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시고 영광 받아주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